우리가 함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힘을 내고 또 용기 내고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비상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이 영화에서 보는 이런 장면들을 뉴스에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요새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대구가 이런 확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심 이 도시로 있다 보니까 너무 또 가슴도 아프고 또 더군다나 이단 신천지가 또 그 확산의 그 이제 주요 통로가 되어서 어쨌든 더 좀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시든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종결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종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고 신앙생활 분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죄와 이런 고난과 아픔과 병과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중요한 대목은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는 이 부분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죽도록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향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가시나무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쓴뿌리 있죠. 여러 가지 고난, 쓴뿌리, 여러 가지 저주, 여러 가지 뭐 환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이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막 대적하고 그것과 막 맞서 싸우면서 힘겹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영역에서 그것이 땀을 흘려야만, 또 눈물을 흘려야만 그 소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참 보기 좋은 곳이었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셨는데, 땅과 식물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번째 날에 지으실 사람을 위해서 그 터전인 땅과 식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기 좋은 그 땅 가운데서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또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놈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그 땅의 소산을 온전히 먹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그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이 모든 부분들은 현상으로 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현상들, 나타나는 어떠한 작은 결과들로 우리가 이 고통을 맞이할 것이 아니고,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이 죄의 어떠한 깊은 그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 고통을 맞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현상이 아닙니다. 뭐 잔가지 친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고요. 고통을 뭐 이렇게 어떠한 처세술로 해서 이게 삭힐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 고통은 깊은 그러한 죄의 뿌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대처해야 우리가 온전히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요새 화두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연과 강의의 주제는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면하여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참 목적이고 그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됩니까, 진짜? 정말 긍정적 생각만 하면 아픔이 이게 사라지나요? 적극적 행동을 하면 고통이 소멸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그 고통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세술로는 이 고통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불교에서 보면 고통은 업보다, 고통은 필연이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이면 해결되나요? 고통은 나의 업보야. 필연이야. 나는 고통을 이제 이렇게 달고 살 거야. 품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고통이 사라지나요? 좀 감소가 되나요?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즐겨라,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이런 논지를 가지고 고통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더 고통 가운데 나가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고통을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즐기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헛되고 헛됩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전도서 저자가 그렇죠. 다 해봤다. 내가 별걸 연구도 해보고, 다 즐겨보고, 별별 방법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다 헛되더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다 헛됩니다. 고통의 진짜 근원을 알고, 이것이 왜 왔는지, 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세술로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통이 이게 이제 흘러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죠. 죄를 지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사건이 이제 찾아옵니다. 창세기 4장 초반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요,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재물을 드리죠. 제사를 합니다. 아벨은 이제 양을 가지고 제사를 했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열딱지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께 막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막 돼 있어요. 안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왜 안 받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고 했을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이 없었다. 가인은 곡식으로 했었고,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가 진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네가, 여기서는 이제 가인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으면 왜 얼굴을 못 들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있어요? 문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 문 앞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 그 죄 가운데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받죠.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벨을 어떻게 했죠?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분노와 그 질투와 참을 수 없는 이 분으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이미 가인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그 재물을 안 받았다고 동생을 쳐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가정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 간의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형제가 완전히 이렇게 살인으로 점철된 그러한 아주 가정 파탄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봤을까요? 처참한 그런 마음으로 봤겠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그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죄의 결과가 큽니까?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가인이 지은 죄 때문에 뭐가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지금 땅에서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가인이 밭을 갈아도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땅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효력은 뭘까요? 결실이죠, 결실.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이 심판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의 여파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지은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거로 말미암아 또다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뿜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밭을 갈아도 땅을 갈아도 그 소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결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죄의 결과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땅의 저주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와 같은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저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일반 이런 흙, 땅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저주를 뿜어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저주를 막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출몰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변종, 이런 바이러스, 이런 악성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파탄나는 가정이 돼버렸잖아요. 가정이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각종 질병, 이제 이 사태 때문에 막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경제 문제, 이 신천지 이 사태로 말미암아 막 가정이 또 막 깨지게 되고, 이 신천지 때문에 서로 죽이는 사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각 영역 가운데에서 이 저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 이런 운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운명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주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당부를 하시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4장 25절입니다. 이 죄의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제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가인은 이제 버림받았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셋의 이름의 뜻은 갚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을 갚아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당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갚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셋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면서 아벨을 잃을 수가 있고 가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동침하게 하셔서 새로운 아들로 갚아주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셋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가 있죠.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인데요.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예요. 에노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셋이 아들을 낳았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셋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이 자손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나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요. 비로소.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했다라는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으로 갚아주시고 더하여서 셋이 아들을 낳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제 첫 번째 공식적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통 가운데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이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갚아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죄의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평생 죄의 운명 가운데 그렇게 빠져 살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을 갚아주세요. 모든 순간마다 갚아주시고 그 갚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갚음된 그 대상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5장 1절과 2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계보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4장까지 이 가인의 죄와 그에 대한 처벌, 또 셋의 이제 출몰, 또 갚아주시, 여기까지가 일단락 됐어요. 그리고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계보를, 아담의 계보를 정리하시면서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여 이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정리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그 복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결과를 다 아시고 말씀하셨던 복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도록 하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 운명이에요. 이 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한 죄로 말미암는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단하셨지만 완전히 처단된 것은 아니죠.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죄와 그 여파와 그 결과 모든 것은 다 이제 종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운명으로 알고 살아야 될까요? 불교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나의 운명이려니 그걸 감내하며 감수하며 이렇게 받고 살아야 될까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정도의 얄팍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다 갚아주시고 더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 이게 복.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이 훼손되고 가정이 때로는 무너지고 환경의 재해와 감당할 수 없는 악재와 여러 가지 인재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갚아진 그 대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보십시오. 이 과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 예배를 찾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예입니다. 노아를 보면 사람들이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를 이제 보내시는데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시고 방주 가운데 노아를 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홍수를 정말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자, 노아가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땅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뭐 했더니 제사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 나와서 한 게 제사예요. 제사. 그때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제사에 뭐를 받으셨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 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땅의 저주가 무엇으로 풀리나요? 예배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행하시기로 한 그 땅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멈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저주를 내가 그와 같이 내리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원래가 악하다. 원래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겠다. 땅이고 뭐고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 가운데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이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가 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노아는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그가 예배할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땅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풀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의 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홍수의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극악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또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위에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시는 우리가 그 홍수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로하셨죠. 근데 그와 같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행위가 뭘까요? 그건 바로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넣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뭘까요? 자,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대아 우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부르시고 그를 뭘로 세우신 거예요? 예배자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땅의 저주가 막
나와요. 막 그 모든 영역에서 다 나옵니다. 그 결과들이 참혹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막 흩어져 버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게 다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엮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소생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고 땅의 저주가 풀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예배자예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고통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는 그 고통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게 당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저주가 지금 나타나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또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질병이 또 없을까요? 우리가 완벽히 막는다고 이게 이제 병이 그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어떠한 악성, 또 다른 어떠한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몰할 거예요. 왜 그럽니까? 땅의 저주예요. 땅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피가 땅에 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뿜어져 나오는 그 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라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출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요? 넉넉고 당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셋과 같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더하여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드세요? 예배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화죠. 예배가 약화됐다. 그래서 어떤 강성한 교회는 아니다. 무슨 영상 예배냐. 무슨 뭐 각자 예배냐. 우리 모여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는데 뭐 반드시 모여야만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저는 그것도 예배라고 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뭘 지금 찾고 계신가? 그 지금 처한 그곳, 예배하는 그곳을 뭘로 만들어라?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라. 그 예배의 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 교회 모여서 뭐 예배, 그것도 좋았지만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모여라, 예배하자. 비록 영상이지만 정말 가족이 예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는 그곳이 온전한 가정교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엮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곳곳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했던 모든 저주가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풀려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시거든요.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풀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철학적 사고가 중요하다. 철학적 지능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해석할 줄 모른대요. 위기는 위기다. 이건 너무나도 차원이 낮은 거고 그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 정신이 그 철학적 지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엄청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사고 치고 철 안 들어서 맨날 그렇게 문제 일으켰던 그 학생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철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걸 이제 철학적
뭐 이렇게 깨우침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갑자기 이제 공부를 깨닫고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회사를 차려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러한 아주 큰 회사의 그런 CEO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문제아로 살았을 거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 어떤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와 그 사건이 자기한테 철학적 깨달음을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분이 이건 철학적 깨달음이다. 철학적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지능 지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신앙적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는 건 너무나도 낮은 지능이겠죠. 신앙적 지능 지수가 너무 낮은 거겠죠. 근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가 중단됐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영상으로밖에 못 드려?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 이러다 교회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신앙에 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건 너무 지능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 우리가 분발하자. 우리 가정이 일어나자. 이게 우리가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일으키실 거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적 지능 지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능이 떨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능이 높아야 되죠.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 고난을 그냥 보이는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해석이야말로 바로 신앙적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위기를 허락하신 걸까요? 물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런 질병도 나타나고 이런 바이러스 나타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세수로 갚아주신다. 근데 그 셋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한다. 그렇구나. 가정을 일으켜야겠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신앙을 복구시켜야겠구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직장을 못 가고 있다면 내가 못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시 뭔가를 해야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믿음의 태도로 전환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가정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사회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은 결코 환경이 좋은 데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다 어렵고 다 고통 가운데 있고 다 힘들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부흥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어려울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고통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전쟁 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항상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부흥의 찬스구나. 하나님께서 거대한 부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 지능 지수를 높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무리로 함께 나와서 큰 광장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이 대구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